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오늘 또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있잖아요. 우리 성막 예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주신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막에 이렇게 그림이 쭉 나옵니다. 그 성막의 설계도가 다 나오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신약적인 차원으로 바꿔서 이 순서대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도 인위적으로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 순서가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순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물을 이 성막에 다 건축이 되고 이 성물을 놓을 때 안에서부터 놓고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출입문이 여가 있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우리는 출입문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것하고 전혀 반대로 우리는 사람은 반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달 초 하루에
그러니까 1월 1일 날 이 성막이 세워져요.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증거궤를 먼저 놓지요. 증거궤가 언약궤란 말이에요. 여기 언약궤가 가장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죠? 증거궤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휘장으로 그 위를 가리고, 휘장이 어디냐면 여기 휘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휘장을 치고 또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성소로 나오죠. 성소. 그러면 상을 놓고, 봐보세요. 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설병 떡상. 상을 놓고 그 다음에 상을 놓고 그 위에 물품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그죠? 여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금향단으로 가는 거예요. 금향단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들어갈 때는 역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봐보세요. 역순으로 들어갈 때 이 성전 성소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금향단에 들려서 기도를 올리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등대로 가죠. 우리가 등잔대로 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우고 떡상에 가서 진설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서를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순서까지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순서를 정할 때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냐면 성물이 놓인 순서의 역순으로 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그 출애굽기 40장을 보니까 그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봐보세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 성소, 이 언약 지성소 안에는 성물이 언약궤 증거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성물이 3개가 놓여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이거 가까우니까 이 등대부터 들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가장 이 성소 안에서는 가장 먼저 역순으로 놓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떡상에 놓였고 등잔대가 놓였고 금향단이 놓였죠. 아까 출애굽기 40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역순으로 하기 때문에 금향단에 가서 기도를 먼저 올리고 등잔단에 가서 기름을 채우고 그 다음에 떡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번제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번제단입니다. 순서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물두멍이 나오죠.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출입구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 먼저 보여요. 근데 우리가 번제단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영적 물두멍을 우리는 먼저 갔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성물을 놓으실 때 번제단이 먼저 놓이고 물두멍이 마지막에 놓이지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입구에서 가장 먼저 역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물두멍으로 갔다가 번제단으로 갔다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갈 때는 성물을 안에서부터 놓고 나오기 때문에 진설병이 먼저 놓였고 등대가 놓였고 금향단이 놓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는 역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향단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서 기도를 올리고 등잔대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을 채우고 떡상에 가서 또 말씀을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휘장 안으로 이 증거궤 언약궤 안으로 우리가 이제 언약궤가 놓여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성경에 있는 성물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이 놓일 때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하고 역순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40장에 성물이 놓인 순서가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이 성막이 다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여기가 시내산인데요.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만 1년은 안 되고 한 11개월 정도 여기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모세가 받고 그 성막을 건립해서 여기에서 최초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출입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성물이 놓인 순서하고 역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첫 번째 놓인 것이 언약궤인데 가장 마지막에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출입구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성물이 번제단이에요. 근데 번제단으로 먼저 가지 않습니다. 물두멍을 먼저 가는 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번제단이 먼저 놓이고 물두멍이 나중에 놓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출입구를 들어와서 물두멍을 먼저 가고 번제단을 가고 그 다음에 금향단,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금향단에 가고 그 다음에 등잔대에 가고 떡상에 가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증거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다.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문이 네 가지의 천의 색깔로 짜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색에 대한 그 사중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막에 있는 출입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 출입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 여기서부터 놓여가지고 요렇게 나온다 그랬죠. 역순으로 놓이고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와 같이 역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두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물두멍으로 우리는 놓인 거는 이것이 먼저 놓여 있어요. 번제단이. 근데 번제단을 먼저 가면 안 돼요.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현대교회가 예배만 드릴 줄 알지 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엊그저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온 거 들었죠? 뭐라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 8명이 판결을 했는데 5가지 종목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5가지 그 항목에 대해서 다 그거를 찬성해서 인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58에 40가지가 전원일치가 된 거예요. 한 사람도 반대가 없고. 이처럼 법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할 때 예배를 인간들이 인위적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보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보 순서대로 예배를 하는데 그거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몇백 년이 됐던 몇천 년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성경 어디에 그 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결을 내릴 때 법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도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마치 하나님의 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조문에 보면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갑니다. 봐보세요. 법조문이 있어요. 법을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몇 장 몇 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몇 장 몇 절을 쓰는 게 아니고 몇 조 몇 항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이 나갑니다. 항상 몇 조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헌법조항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헌법은 1조 1항씩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와 같냐면 법조문과 같다 이 말이에요. 법조문과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헌법이라는 건 법조문이에요. 형법도 마찬가지고 민사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법조문인데 우리가 심판받을 때도 다 성경의 근거에서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낭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낭패가. 그래서 예배 하나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봐보세요.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보세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를 내가 비교해 드릴게요. 봐보세요. 우리 교회의 예배는 우리 교회 예배는 성경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 예를 들어 성경 법조문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법조문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이와 같이 레위기에 있는 그
그와 같이 성막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보통 일반 다른 교회는 그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그들의 예배는 주보 예배죠. 주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주보. 종이로 만든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들잖아요. 안 만드니까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해요. 이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비슷한 예배 같지만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결 내린 거 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판결 내린 거 보죠. 무섭죠. 판사가 딱 내려버리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파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문 읽을 때 11시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왜 그 시간을 그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마지막에 시간을 이야기하냐면 그 시간부로 대통령 측에서 파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가졌던 권한을 다 잃어버립니다. 파면되는 대통령은 월급도 안 나와요. 연금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10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떠들지 말고,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렇게 경제를 파탄하지 말고, 이미 탄핵 들어가기 전에 손발 다 들고 자진 사퇴했으면 월급 다 받아요. 4개월 동안 견뎌봤자 자기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거는 경호원 몇 명 붙여줍니다. 경호원 몇 명 붙여주냐면 우리나라 법에 최장 10년까지 경호원을 붙여준다고 그래요. 파면된 대통령은. 그래서 그 대통령 월급이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대통령 월급이 연봉이 2억 6천만 원 나온대요. 1년에 2억 6천만 원이 나오는데 파면 그 대통령을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95%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도. 근데 아주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가 개털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10원도 못 받는데요. 여러분 만일에 탄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 그때 하야해가지고 대통령직을 떠났으면 모든 대통령들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대요. 사무실도 주지요. 또 사무원도 붙여주지요. 비서관이라고 그런다. 그것도 붙여주지요. 병원에 갈 때도 병원도 공짜지요. 연금 다 나오지요. 혜택 다 받지요. 어디 가도 전직 대통령 그걸 모든 걸 다 누리고 해외를 갈 때도 그걸 다 누리고 하는데 어거지 쓰다가 말이야 개탈돼 버린 겁니다. 법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를 예를 드는데 우리 교회 저도 예전에는 일반 교회처럼 주보 예배를 드렸었어요. 일반 교회처럼 저도 예전에 목회할 때 주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중단하게 하시고 접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새로 무장하게 하시고 새롭게 제가 시작할 때 이 성막 예배로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새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포항에 와가지고 이것을 일반 교회에 먼저 접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저쪽에 포항에 저쪽에 그 박목사 교회를 내가 갔던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 성막 예배를 6개월 동안 인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나오고 나서 그 성막 예배를 없앴다고 했지요. 그들은 주보 예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법조문에 있는 것하고 법조문에 없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보 예배는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막 예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들어가는 순서부터 해서 모든 순서를 제가 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줬던 그 순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일반 교회 오늘 전세계 뭐 주일이니까 뭐 예배하겠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인데 사람들이 예배하겠죠. 부활주일도 뭐 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걸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것을 이 예배 형태도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주물락거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실 때 너희들은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려라. 그것도 아무 곳에나 드리지 말고 이 성막을 세워서 이 성막의 울타리 안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문을 들어와서 첫 번째 들어가는 데가 영적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이와 같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를 합니다. 기독교가 철저히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형태 비슷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게시된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봐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몇 장 몇 절 근거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주보 예배고 인위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다 그 말이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헌법처럼 법조문과 같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이것이 있어요. 구원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구원론을 성경에 이 구원론을 저는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겠지요. 예? 다른 목사들도 자기들도 구원론을 주장할 때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초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칭의론이에요. 1단계. 이 1단계가 칭의론입니다. 칭의론이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걸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걸 말하는데 이걸 기초할 때 이 보통 개신교에서는 이게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신득이라고 하죠. 이신득이를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게 로마서에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을 때 현재형을 쓴다고 그랬죠. 그죠? 현재형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기독 개신교는 이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누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박 목사가 제가 성막 예배를 6개월 동안 그 교회,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일반 교회, 장로교회나 이런 데다가 이 성막 예배를 심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교회 목사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포항에 와서 여러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그래도 성경도 한 100독 정도 하고 그래도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그래도 영적이다 싶은 사람을 내가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 박 목사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서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목양실에서 말씀을 이렇게 한 몇 시간씩 매주 토요일날 찾아가서 몇 시간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화답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새해가 되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막 예배를 이끌어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성막 예배를 6개월 정도 인도해 주고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나오고 나니까 성막 예배를 없앴다고 하더라고. 왜 없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지요. 영의 구원을 받는 거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영의 구원. 기독교에서는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에서는 중생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거듭남. 이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건데 이건 성경 그대로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 이건 한 번이면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보통 일반 개신교 목사들도 거듭나는 거는 한 번이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듭나는 거는 한 번이면 끝난다. 근데 이 거듭남하고 여러분 이 거듭나는 거 우리가 이 거듭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탄생하는 것과 같아요. 이건 아기 탄생과 같습니다. 아기 탄생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몇 번 나오면 돼요? 한 번만 태어나면 돼요. 이거는 한 번이면 좋게. 근데 개신교에서 뭘 착각한 줄 아십니까? 이걸 착각한 거예요. 개신교가. 개신교는요 생긴 지 500년밖에 안 돼요. 이 구원론이든 뭐든 이게 체계적으로 모여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개신교는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거라 이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루터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칭의론이 심각한 문제인데 저번에도 내가 이거 유튜브에 천주교과하고 비교해갖고 이 칭의론을 올려놨는데 천주교 여기다 하나 더 더해줄게요. 천주교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칭의론이 천주교 것이 칭의론은 다 이렇게 뭐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칭의론은 저하고 똑같아요. 천주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돼야 된다.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 똑같습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걸 일회성으로 자꾸 봐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도 이걸 천주교의 칭의론과 개신교의 칭의론, 천주교의 구원론과 개신교의 구원론을 비교해가지고 제가 이걸 유튜브에 여러 차례 올렸는데 이걸 기독교 목사들은 꼭 유념해서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집해갖고
고집해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 목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깨달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 부리다가 쩔딱 망한 겁니다. 앞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 사람요 앞으로 인생에 험난할 거예요. 부인도 그러고. 지금 법적으로 걸려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검찰이 그 사람 풀어줬대 사람들이 걱정할 때 기다리시라고.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탄핵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들 구원론이 옳다고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에 의롭게 됐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느냐? 로마서 3장을 내가 이야기해 드렸지요. 3장 24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다 했을 때 헬라어로 디카이 우메노인데 디카이 우메노이가 현재 분사형을 취해요. 현재 분사형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칭의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을 쓸 때는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의 의미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걸 의미한다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칭의론이 일회성으로 돼 있어요. 일회성을 되려면은 현재형을 쓰면 안 돼요. 헬라어에. 헬라어 원문을 바꿔야 돼. 그러면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거는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칭의론을 바꿔야 돼요. 기독교가.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는 기독교하고 저하고 일치가 돼요. 이거는 동일합니다. 거듭나는 거는 한 번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된다 해가지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일반 평신도들도.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다 영혼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거는 한 번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기독교에서는 칭의론을 어디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만 집중을 해요.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중생하고 거듭난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거듭나는 건 한 번 거듭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 거듭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죄입니다. 죄의 처리예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칭의론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칭의론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두고 있냐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거듭나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 일회성이라고. 그거는 일회성이 맞기도 해요. 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되는 것은 일회성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일회성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지훈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럼 이 세상 사람이 됐어.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뭐를 죄요?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죄들을 짓는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는 칭의론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는 별로 중요시하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로교 그 박목사 교회 가고 성막 예배를 6개월 동안 인도하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성막 예배를 그냥 중지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해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의롭다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거듭난 이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삶이 있다고.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 그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불신자라는 것은 죄의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 성경의 법조문 몇 장 몇 절이라고 돼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몇 조 몇 항이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각 법조문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조문들을 어겼을 때 성경에 마치 법조문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법조문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다고 그 성경의 모든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한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삶을 통해서 악을 행해요.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봐보세요. 엊그저께가 아니지. 엊그저께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됐고 어저께는 이제 서울에서 또 집회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인터넷 기사를 내가 어저께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정당훈 목사가 서울에서 또 집회를 인도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난 것도 부정하고 대통령 파면도 부정하고 그래서 대통령 조기 선거도 부정하고 모든 걸 다 부정한다고 하는데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밑에 좋아요 하나요 이거를 봤어. 쭉 갔습니다. 저는 여론을 항상 봐요. 신문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도 보지만 네이버는 이것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는데 다음에 올라온 뉴스를 보면은 좋아요 하나요가 딱 다 표시가 돼요. 좋아요 하나요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근데 다 표시가 되는 여기 보세요. 좋아요 하나요가 다 표시가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강원 목사 그 기사가 올라왔는데 대부분 하나요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목사든 일반 평민이든 일반 기독교인이든 삶을 통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고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괜찮아.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날 저주가 떨어져서 그날 폭삭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우리 성막 예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제가 예배를 인도해요. 이거 일반 교회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회개도 시키는 거지만 또 우리는 번제단에 가서 예수님 피를 뿌리지 않아요. 이게 일반 교회에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 목사도 이런 거 자기가 난생 주보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성막 예배를 딱 드리다가 회개를 한단 말이야. 또 예수님 피도 뿌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내가 피를 뿌리자고 했을 때 뭐를 뿌리자고 나한테 요구를 했었냐면 물을 뿌립시다 그러더라고. 물을 이렇게 물을 떠다가 이게 놓고 물을 뿌리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은 물두멍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번제단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서 내가 그거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뿌릴 때 물을 뿌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는 문제, 이 문제를 오늘날의 개신교에서는 안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삶을 통해서 죄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봐보세요. 일반 교회, 주일 예배, 회개도 없습니다. 없지요? 그 다음에 뭐도 없느냐? 예수님 피 뿌리는 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어요?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어서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배를 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못 들어가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항상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이 5년인데 세상에 반밖에 못 차고 그 대통령 그 수행 자기 자리도 못 지킨 등신이라고 그랬죠. 내가 등신이에요. 자기 자리도 못 찾아먹은 사람들은. 그래갖고 탄핵을 했으면 계엄을 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게 죄라는 걸 알았으면 회개하고 아이고 국민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렸으면 월급은 다 먹어요.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하고 지금까지 버텨갖고 뭐가 남아요? 개털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10원도 없대요. 그리고 대통령이 죽으면 저기 서울에 가면 국립묘지가 있는데 원래 국립묘지로 들어간대요. 그 대통령이 죽으면 국립묘지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못 들어간대요. 국립묘지에도. 그럼 어디 들어가야 되냐? 자기가 땅 사갖고 자기 후손들이 이제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으로 임기가 끝나도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권한이 그걸 하나도 못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경호원 몇 명 붙여준다는 거예요. 경호원 몇 명. 그것도 최장 10년까지 그것만 붙여준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항상 강하면 그 이야기 하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깨달아야 된다고. 죄라는 것은 법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법이라는 것을 어기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나는 여기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정강훈이 소년보 너그 교인들 다 끌고 나와서 한번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고 별 짓을 다 해봐라. 그게 되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만 올린 거예요. 탄핵시켜달라고. 왜? 법을 어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나라가 쪽박되는 거예요. 지금요. 저번에 내가 그 이야기 했죠. 현빈이 마누라고 누구예요? 누구예요? 손혜진인가 저기 서울에 저번에 내가 그 단독 건물 강남에 있는 건물 보여줬죠. 텅텅 폈다고. 손혜진이 저기 건물이요. 텅텅 폈대요. 왜 그러냐? 장사가 안 되니까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식당에 장사가 안 된대. 사람이 안 온대.
그래갖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는데 지금 IMF가 이거 코로나 때보다 더한데 더 심하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재해 문제와 회계의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에 갇혀 있을 때 있잖아요. 나는 그 설날 때는 부인하고 같이 집에서 나는 떡국 먹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그 말씀도 녹화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검찰이 막 급박하게 구속을 시켜갖고 떡국도 부인하고 떡국도 못 먹게 하더만은 살포시 풀어주더라고. 근데 저는 풀어준 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왜 안 좋다고 보냐면 그 사람은 들어가서 깜빵에 조용히 있어야 해결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몇십 독 읽고 나오면 좋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원래가 믿었던 사람이에요. 완전 생짜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김건희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서 깜빵에서 조용히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으면 생각을 해본다고. 근데 부인하고 옆에 있고 대통령이라고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화 오고 뭐 하는데 깜빵에서는 전화가 옵니까? 누가 찾아오기야 오겠지. 그래도 자기 혼자 보낼 시간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조용하니까 성경 김진홍 목사가 넣어준 그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고. 근데 왜 검찰총장이 어느 날 갑자기 설날 때는 집어넣어 갖고 떡국도 못 먹게 하더만은 살포시 어떻게 풀어주더라고. 회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만 있습니까? 저 세상도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영혼구원 받죠. 자, 영혼구원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이래면 좋게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래면 됩니다. 이래면 돼요. 맞아요. 이래면 돼요. 이거는. 자 보세요.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해줄게요. 거듭나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렇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이거는 이래면 끝납니다. 이거는 끝나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칭의론은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못 받아가지고 영의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매주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까 성경에 있는 법조문이 있죠. 성경에 하나의 법조문이라 그랬죠. 성경에 있는 이 법조문들을 어긴 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런 것을 예배를 통해서 물론 개별적으로도 집에서 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뿌려서 제사함을 받기도 하지만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단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해요. 정통교단 아니라 정통교단 하랩이라도 안 합니다. 왜 안 한 줄 아세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 아까 4절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25절에서는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는 뭘 다루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냐면 과거의 죄들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죄들을. 과거의 죄들을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고 다음 주 오게 되면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된 삶도 있지만 죄를 짓는 삶도 있다 이 말이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다음 주에 모여서 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수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영원 구원 영의 구원 받기 전에 의롭담을 얻는 것은 이건 이래면 다 돼요. 이래면 다 끝납니다. 이거는 저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거에 대해서는 하등의 차원이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자, 우리가 영혼 구원, 즉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 죄를 처리하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하나님의 법조문을 어긴 거에 대한 이와 같은 죄들, 이거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죄를 해결해 주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과거죄입니다. 무조건 과거죄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죄만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이 말은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 물두멍. 이것이 자 보세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우리가 영혼 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단계가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이거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은 이후에 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경 법조문 있죠. 몇 장 몇 절을 어긴 거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완전히 제사함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제사함은 언제 받아요? 제사함은 현재에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그 현재, 죄를 회개하는 그 시간에 받아요.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비슷한 것 같아도 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기독교에 공급하고 믿거나 말거나 계속 이런 것들을 전하는 이유는 그만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지요. 우리 교회하고 다르네 이렇게 하다가도 계속 이런 것을 전해주고 계속 하면 1년 뒤에 깨달을 목사도 있고 2년 뒤에 깨달을 목사도 있고 3년 뒤에 깨달을 목사도 있고 평생 못 깨닫고 그냥 죽고 그대로 지옥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몇십 명이 안 되지만
이것을 계속 주일마다 듣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단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아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영혼 구원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있다 그랬죠. 이건 이래면 끝납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니까. 기독교는. 근데 저는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지은 죄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있을 때 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최고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성경은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장, 몇 절.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딱 파면할 때 헌법에 있는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런 내용으로 판결을 해버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11시 22분부로 시간을 발표하고 주문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선포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뭐 안 된다, 거부한다, 파면 안 된다 주장해도 그거는 헛소리에 불과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깡패의 나라가 아니에요.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요. 그래서 이 법이 지배하는 나라, 이게 법치주의라 그래요. 법치주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판결하면 끝이에요. 정당훈이가 뭐 소년보가 막 안 됩니다. 그 엉뚱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윤석열이 끝까지 5년을 다 해야 됩니다. 5년을 하려면 법을 지켰어야지요.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는데, 물론 되는 데도 있겠지요. 되는 데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관세를 25% 때려가지고, 내가 보면 트럼프도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동맹국한테 25%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관세를.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도. 거기에도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미국도 문제가 터져도 심각하게 터지긴 하면 터질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미국에 등을 돌리지, 우리나라는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하지요, 미국에 반도체 수출하지요, 테레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수출해서 우리나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세상에 거기에다가 25% 관세를 때리면 뭐 같이 가자는 겁니까? 서로 물고 뜯다가 그냥 죽자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법이 주어졌어요.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고, 몇 장 몇 절 해갖고 이게 다 법조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조문들을 우리가 어겼을 때,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회개하고 예수님 푹 빼려서 우리가 그때 죄를 회개하는 그 현재 시간에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시기는 죄를 회개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제사함을 받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만일에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 목사 중에서 이런 헛소리 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쫄딱 망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 가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경 말씀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31,102절이에요. 이 31,102절의 법조문을 나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자백하는 사람들은 죄를 뭐 해준다고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뭘 예수님을 믿을 때 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무슨 다 사함을 받아요. 뻥치고 있네. 그래서 그걸 돌팔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성경이 몇 장이라고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성경의 법조문이 성경을 전체 다 법조문으로 본다면 몇 절이 31,10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입니다. 절. 장으로는 1189장이에요. 1189장 31,102절입니다. 이게 다 법조문이에요. 이거 다 지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지키냐고. 법조문 이걸 31,102절을 다 지키냐고. 못 지켜요.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건 스스로 속는 사람이에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1189장 31,102절의 법조문을 저는 다 못 지킵니다. 매일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우리가?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릴 때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난 다음에 경배를 올려도 올리라 그 말이에요. 집에서 경배를 그냥 올리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그렇게 경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이거 안 해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 옆에 장로교가 있는데 그거 가보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안 해요. 왜? 그들의 주보에는 이런 걸 아예 배제합니다. 왜? 기독교 교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처리하는 문제를 기독교에서는 안 다뤄줘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신경 씁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거 다뤄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찬송한다고. 죄 있는 사람이 그 더러운 찬송을 왜 하나님이 받습니까? 예물도 안 받아요. 그래서 예물 드릴 때도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89장 이게 법조문입니다. 31,102절의 법조문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헌법과 같고 법률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지키냐? 못 지켜요.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게 나와요. 10절에 가면 이게 이제 추가로 이게 나오는데 10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이 있다 하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겠어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죄 안 짓는다, 나는 죄가 없다 하는 목사나 그런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는 전부 다 뻥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인간은 법조문을 1189장 31,102절의 법조문, 이게 성경의 법조문인데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고 그랬는데 봐보세요.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옆에 사람이 죽었는데 한 달이 넘어가고 시체에서 냄새가 풀럭풀럭 올라와야 옆에 사람이 죽었는갑다 해서 신고 들어가요. 지금은. 그리고 옆집 사람들도 옆집 사람이 와갖고 자꾸 들랑달랑하는 거 싫어해요 요새는. 그래서 다 문 잠그고 사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고 다 문 잠그고 산다니까 지금.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봐보세요. 누가 오면 요만한 누나를 쳐다봅니다. 아파트에 보면 요만한 누나를 있죠. 문 안에 달려있어요. 요만한 누나를 어떤 놈이 와서 배를 눌리나 해가고 요렇게 쳐다본다고. 그럼 도둑놈같이 생겼으면 안 열어주고, 좀 인상이 그래도 선한 것 같았으면 한번 누구세요는 또 물어봐. 근데 제가 하나님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달라고 기도는 내가 이렇게 올리고 드렸지만,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딱 윤석열을 파면한다 딱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이죠.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왜 아픈지는 모르겠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그런 걸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이 느껴지더라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근데 그 아픔이 거의 하루는 가더라고요. 거의 만 하루를 가더라고. 그래갖고 이번 주 이 앞전에 4월 4일하고 4월 5일은 내가 유튜브에 말씀을 안 올렸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 성경 말씀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성경의 법조문을 어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법조문이 자기 안에 있었으면 이미 성경 안에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나와요. 이거 보면 나와요. 3장 2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율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이 의는 어떻게 받는 거냐면 내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면서 내가 그 의를 내가 입는 거예요. 그걸 이신득이라 그래요. 이신득이.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신득이하고 제가 말하는 이신득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신득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제가 말하는 이신득이는 매일 또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걸 이신득이를 받아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요. 근데 이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개신교에서는 이 이신득이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있죠. 예? 처음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의롭다함을 한 번에 다 얻었다 이렇게 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걸 의롭다함을 이걸 이래로 봐요. 이래. 한 번만 필요하다고 본다니까. 자꾸.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이걸 모르는 목사들도 세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천주교의 이신득이하고 칭의론하고 개신교의 이신득이하고 이걸 비교해놔서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신득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천주교의 이신득이는. 그래서 이래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얻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신득이는 저하고 똑같아요. 기독교는 어디에다가 방점을 자꾸 찍고 있냐면 여기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믿을 때 그래서 내가 그 장로교 박목사 이야기를 간간히 하는 것을 여러분은 그 사람을 혹시나 비난하는 식으로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목사들에 대한 그거 잘못된 이신득이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은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몇 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신득이 하는 거는 한 번이면 족하다고 그랬죠. 그건 한 번이면 족해요. 저도 일회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개신교는 여기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신득이는 별 신경 안 써.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없고 피 뿌리는 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교고 박목사교회 가고 6개월 동안 성막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성막 예배를 없앴다 하길래 왜 없앴느냐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대부분 목사들은 이신등의 이 칭의론을 일회성으로 봐요. 그래서 영혼구원 받기 전에 다 끝나버리는 거로 생각해요. 이게 구원받고 원론이에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죄를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다고 한 놈들, 죄 없다고 하는 목사, 죄 없다고 하는 기독교인은 스스로 속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도 들어있지도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다고? 진리도 없다고. 진리도 없어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1189장 31,102절에 법조문이 있는데 그 법조문을 읽어봤다면 인간이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1189장 31,102절의 법조문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미운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우리가 이와 같이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뭐냐? 회개해서 예수님 피 뿌려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해도 이거를 목사들이 통쾌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 목사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왜 우리가 주일날 회개해야 되지? 내가 나오고 나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피 뿌려야 되지? 이걸 모르겠거들라. 그러니까 성막예배 그만두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이거 성막예배 보는 순간에 환장합니다, 여러분. 이야 이거 진짜 예배다 하면서 환장하고 덤비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입에 떠넣어줘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입에 떠넣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성막예배 하는 척하고 따라오다가 내가 그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이 성막예배를 인도해 주다 나오니까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왜? 이유를 못 찾는 거야. 거기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 여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몇 회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대부분 1회로 보는 거예요. 1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에 가보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헬라어 원문에, 신약성경 원문에 가보면 의롭다함을 얻다, 의롭다함을 얻다 이 부분에 가보면 전부 다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제사함 받는 거 나오죠. 우리 기독교 성경은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과거로 번역했습니다. 자, 과거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거를 헬라 원문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사함을 받았다. 기독교 성경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 가보면 동사 현재로 되어 있다니까. 여기에 이거 보세요. 제자 이게 되어 있죠. 이 동은 동사고 제는 현재를 줄여서 제가 표현한 겁니다. 현재 동사 현재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다니까. 기독교 성경이 이게 맞는 게 아니야. 에베소서 1장 7절 이거 번역이 틀려요. 받았다 이거는 과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면 받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언제 받아요? 우리가 제사함은 언제 받아요? 회개하는 그 시간에 받는다 이 말이요. 회개 안 한 사람은 그래서 제사함이 없어요. 제사함 없습니다. 제사함 없어요. 용서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용서를 받고 있다. 오늘도 받고 있고 내일도 받고 있고 모레도 받고 있고 우리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받고 있고 받는 것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제 영적 물두멍 들어갑니다. 이것 가지고 1시간 반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수님이 12사도들의 그 문헌에도 보면 디다케 14장 1절에 보면 주일날 모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성찬하기 전에 너희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명한 겁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거를 현대교회가 무식할 정도로 고집스러울 정도로 완악할 정도로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꼬박꼬박 하죠. 매 주일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교회가 이 영적 바깥들에 있는 이거는 현대교회에서 다 뺐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줄기차게 안 합니다. 저번 주도 안 하고 다음 주도 안 하고 그 다음 주도 안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이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보험 들은 거라 그랬죠. 영적 보험이라 그랬죠. 보험은 나중을 위해서 저축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 놓은 거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가지고 심판받을 때에 지옥에 떨어지는 걸 대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신득이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되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법, 성경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못 지키는 것이 있을 거 아니요. 그죠? 못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림을 통해 의롭게 된다.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는 뭐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길이고 밑에 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길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거 하나만 주장합니다. 하나만 주장하면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지만 다 못 지켜요. 못 지키기 때문에 못 지킨 것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못 지킨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림을 통해 뭐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이요. 이거를 우리는 매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교회에서 이거 안 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보다 더 거룩하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성전에 헌차 거하기 때문에 저는 입술로를 죄를 안 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생활을 하지 않아. 그럼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고 뭐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말을 해요. 나는. 그래서 입술로는 지금은 범죄를 안 하는데 여러분의 입술로도 범죄를 할 수가 있다고.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죄가 없느냐? 죄라는 것은 마음으로도 짓는 것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일주일 동안에 세상 사람하고 단 한마디 하지 않고 이 성전에만 거하면서 사는 나도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말을 해요. 그런 사람도 죄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매주 회개한다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회개하는데 나 같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교회가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으면 이거를 실천시켜 줘야 되는데 안 해. 성경의 31,102절의 말씀을 완전히 지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이 떠주기가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되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길을 주신 거예요. 두 길을 주신 것인데 성경에 1189장으로 되어 있고 31,102절로 되어 있는 이 법조문을 다 지켜야 돼요. 성경의 법조문이라 그랬죠. 성경의 법조문을 지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다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못 지킨 건 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림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 지킨 것이 없지요 이제. 자, 못 지킨 것은 해결됐지요 믿음으로. 해결됐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거는 뭐예요? 행위의 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이 천국의 판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번에 내가 탄핵 소추된 5개 항목을 다 설명하면서 1번 항목은 헌법 몇 조항에 의해서 이건 탄핵감이다. 그다음 2번도 탄핵감이다. 3번 다 내가 이야기 다 해줬어요. 그대로 판결 나왔더만. 그게 법조문 갖고 해야 되지. 내가 윤석열 찍어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해야 돼. 그게 말이나 됩니까? 끝까지 하려면 법을 어기시지 말았어야지요. 어긴 사람을 어거지 써갖고 뭐 내가 찍었으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돼. 아이고 대통령 아이고 쫓겨나면 안 돼. 벌벌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냉정하더만. 윤석열 대통령 파면 딱 되고 토요일날 그 다음날 됐는데 오늘 아침 내가 아침 식사하면서 봤는데 그거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그쪽에 막 그 윤석열 대통령 막 그 꽃다발도 많이 갖다 놓고 뭐고 근데 탄핵된 그 다음날이면 싹 다 치우고 자기 이름으로 된 꽃다발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다 치우고 하나도 없더래. 그래갖고 헌법재판소 그 근처도 적막하더라고 그러더라고. 적막하대요. 사람이 없대요. 지금 나온 사람들은 저기 소년보 목사 있죠. 소년보 목사 쪽에서는 안 나옵니다. 집회에. 그 사람은 선포했어요. 4월 4일 날 자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판결했어요. 근데 정강훈이는 그렇게 안 한 거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우리는 거부한다. 끝까지 투쟁한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그거요 역사 용맥이고요. 기독교 용맥이다가요. 그 지옥 떨어집니다. 그 목사는. 그렇게 하니까 잘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저 정강훈도 대통령 새로 들어서면 깜빵 갈 일만 남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욕 태백이로 얻어먹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니까 맨날 뉴스 나오고 매 하니까 자기가 똑똑한 거 같지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법조문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의 법조문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 몇 장? 1189장. 몇 절? 31,102절. 영어는 한 절 더 많아요. 31,103절이에요. 그걸 다 지켜야 돼. 그거 못 지켰어. 매일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31,102절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경배를 올리기 전에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피 뿌려서 항상 그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죄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넘겨드려요. 옛날에는 이 대한민국 민족의 전체 죄를 안 옮겼는데 이 탄핵하고 두 패로 나눠갖고 싸움을 때부터는 제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허물과 죄악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넘겨가지고 계속 피를 뿌렸어요. 그렇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그 19장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생명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 뭐 하라?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구원론이 안 돼 있어. 저는 구원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법조문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법조문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계명들을 뭐하라? 지키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 천국은 뭐로 들어갑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천국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로 들어가? 계명들을 지켜야 들어가요. 근데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이 계명이 몇 가지예요? 이 계명이 31,102절이에요. 이거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 지킨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가 나는 성경 말씀 다 지킨다고 하면 일로 와보세요. 뺨을 그 자리에서 탁 한 대 오래 붙여버렸어요.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오른palm을 탁 올려 붙였을 때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지키는 거야. 근데 달라들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지켜요.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 다 지킨다면 말할 필요 없어. 그 자리에서 뺨때기를 있으니까 내려치세요. 그리고 다른 쪽도 돌려대면 그냥 보내세요. 그냥 다 못 지킵니다. 우리 인간은 못 지키기 때문에 이 못 지킨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 지옥에 집어넣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림으로 의롭다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야. 이것이 뭐냐? 이게 이신득이란 말이야. 이신득이. 기독교에서는 이신득이를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예수님 첫 믿을 때만 이신득이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신득이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되는 두 길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요? 성경의 모든 법조문을 지켜라. 두 번째는 뭐요? 못 지켜. 다 지켜 못 지켜요? 못 지켜. 못 지킨 거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서 제사함을 받아서 이신득이를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매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 번제단에 들어갑니다. 번제단에 들어갑니다. 영적 번제단에. 그래서 영적 번제단에 구약에 보면 이와 같이 동물한테 제물에 안수해 갖고 죄를 이전한다 그랬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 제물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제물은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이셨다. 그리고 그 피는 믿음으로 받아서 각자 뿌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살을 먹는 자마다 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제3단계로 영적 번제단 제3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이제 제물의 피를 뿌리는 단계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뿌려졌어요. 이미 뿌려졌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는 그리고 실제로 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그 피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이요. 여기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 이렇게 뿌리는 피 이렇게 갖고 나옵니다. 천국에 뿌리는 피가 있어요. 뿌린 피가 아니고 뿌림의 피입니다. 원래는 뿌림의 피. 이게 그 히브리 헬라어에 가보면 명사로 되어 있어요. 뿌림이.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도 있고 천만 천사도 있고 시온산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있고 의인들의 영들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천국에 계시는데 뭐 또 있냐면 뿌리는 피도 있다라니까. 이게 히브리서 12장 몇 절에 나와요? 24절에 나와요. 자,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 크게 외치며 우리가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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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또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마시는 이것이 세상의 육신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소원 예물, 각종 기타 예물을 드리오니 다 받아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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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 우리 기도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섭정 받게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께 주와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계속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되는 두 길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성경의 모든 법조문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절수는 31,102절입니다. 이 31,102절은 하나의 법조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지키면 행위로 의롭게 됩니다. 근데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못 지킨 것은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느냐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는 기독교는 이 이신득이를 일회성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저는 일회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이신득이를 뭐요? 이신득이는 뭐다? 지속성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가 이 증거궤가 성물이 놓일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가장 먼저 놓이지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속죄소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경배를 드림으로 축도와 더불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예배를 또 축도로 예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와 앞으로 함께할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